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읽으면 이번에 민수기 말씀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10장 이후의 말씀들은 나중에 다시 민수기가 또 이렇게 편성이 될 때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10장까지를 우리가 읽게 되는 이유는 이제 민수기 10장의 이야기까지를 마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의 거의 1년 동안의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 1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준비, 또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훈련소인 바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 훈련과 또 율법의 말씀을 통한 말씀 훈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대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 이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위해서 이제 첫 출발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주의하는,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됐을 때 두 개를 불거나 또 하나를 불거나 혹은 크게 불거나 또 작게 불었을 때 각각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명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서 들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리가 됩니다.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회중들을, 온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하게 할 때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팔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나팔의 그 사용 목적이 회중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기 위해서 그 진영을 출발시킬 때 나팔을 각각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한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아갈 때,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빌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이제 9절과 10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2개를 만들라 하시나?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에서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맨 처음 바로 이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 네 아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수기 3장을 읽을 때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그 장남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술 취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 가운데서 다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결국 그들이 징계함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민수기 3장을 읽을 때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제사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머지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 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은나팔을 2개 만들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제 제사장은 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개를 만들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나팔을 불게 될 때, 그것은 회중을 모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게 되고, 또 진영이 출발을 하게 될 때 출발 신호로 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3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팔을 어떻게 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나팔을 2개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앞으로 모여와야 됩니다. 여기 회막 문 앞에 모여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막 문 앞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께 그 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팔 2개를 불므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또 그들이 마음 중심으로 예배토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천부장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거리라든가 민사, 형사상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중간 그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해결하도록 만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천부장이 가장 높은 직급의 지휘관인데 그 천부장들, 그 지휘관들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하나만 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해야 된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때는 남쪽 진영이 또 뒤따라가서 행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불 때는 행진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떠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 것이라 하면서 7절에서는 회중들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는데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팔을 크게 불 때와 작게 불 때, 나팔을 한 번 불 때와 2번 불 때, 또 하나를 불 때와 2개를 불 때 여러 가지 나팔을 부는 방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3절부터 또 7절까지 이어지는 나팔 부는 방법들, 나팔의 개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겁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나팔을 한 번 부냐 두 번 부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2개를 불면 모든 백성들이 성막으로 모여야 되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모여야 하고, 또한 큰 소리의 나팔이 나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을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째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남쪽 진영이 뒤따라 행진을 하게 되고, 또 작은 소리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1개냐 2개냐, 첫 번째 난 거냐 두 번째 난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매우 민첩하게 그들의 행동을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묵상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나팔 소리가 불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행진해야 되는 것과 머물러 서야 하는 것, 또한 지휘관들이 모이거나 백성들이 모이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다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이 모이거나 또 나팔을 불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 결국 이 나팔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를 불어서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행진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나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2번을 불었는지 또 1번을 불었는지, 크게 불었는지 작게 불었는지 깨어 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결코 군대가 될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는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밖에는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팔의 큰 소리인지 나팔의 작은 소리인지 그들이 이것을 잘 알아차리려면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소리는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를 낙담하게 할 뿐입니다. 불안과 염려만 찾아옵니다. 마음의 화를 돋구는 소리밖에는 세상에서 들을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소리가 즐거워 보일 것 같지만 세상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봐야 내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심령을 살리고 내 심령이 살아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처럼 더러는 세미하게 들려지고 더러는 아주 명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또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민수기 10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팔 소리처럼 내게 이 말씀들이 깨달음이 되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할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더더욱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9절이 중요하냐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면 9절 말씀을 꼽아야 합니다. 이 9절의 말씀에서 나팔을 부는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이렇게 덤벼들 때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나아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팔을 크게 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소집하기 위한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9절에서 나팔을 크게 부는 까닭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좀 전에 보았던 2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나팔 소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즉 2절부터 7절까지의 나팔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이 나팔을 불게 하라고 하는 말씀들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어찌해야 하는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되지만 그런데 이 9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하나님 찾는 마음을 다시금 충만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 아니하셔도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 나아갈 때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냐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아말렉과도 전쟁을 벌이게 되고 또 모압 땅도 또 지나가게 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밑에 참으로 여러 많은 부족들, 족속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많은 전쟁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들을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 이제 가만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은 마음속에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건강의 이 상함이
많은 크고 작은 질병들이 내 마음을 압박하는 대적이 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많은 압박을 당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 심령까지 무너뜨리는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그 사업의 모든 경영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마음의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자기를 압박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이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팔을 부는 것이다.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고 너를 대적하고 압박하는 모든 대적에게서 너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에서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압박하는 모든 대적,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던 또 물질의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 문제가 됐던 아니면 인간관계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든 사업장을 경영하면서의 마음 가운데 느끼는 많은 압박이든 마음속에 각각 사람들은 다 저마다 마음의 압박을 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나팔을 부는, 그것도 크게 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만 깨어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나를 깨우는 소리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나를 깨우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서 하나님 찾고 찾을 때에 나를 대적하는 나를 압박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적 깨달음이 되어서 언제나 무언가 때문에 압박을 당할 때마다 오직 마음 가운데 큰 소리로 나팔을 불듯이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압박당하는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압박하는 이 모든 문제 앞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주께서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이 압박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늘 영적인 구원과 승리를 얻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자, 9절과 10절에서의 나팔 소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위한 나팔 소리가 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서는 희락의 날,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정한 절기 또한 초하루에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곧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를 기억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예배로 나팔을 불며 기도로 나팔을 불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팔 소리이기에 그 말씀 깊이 경청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언제나 기도의 나팔,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의 나팔을 불면서 늘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 광야에서의 1년 동안의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시키고 난 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행진하기에 앞서서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하셨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잘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구원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이 모든 삶에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압박으로부터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 압박을 당할 때마다 그 압박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나아갈 때 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